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우리 같이 찾아보죠. 시편 25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형제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공명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저희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성선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경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평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인도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은 내 말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치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멘.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Show me your ways.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제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요? 붙잡으라고 주셨는데 안 붙잡아서 기회를,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유관과 지안, 심한, 영안
밝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알아봐서 은혜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하지요? 한번 놓친 은혜는 다시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겠죠. 지난주에 What do you see? 우리가 그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나도 밝은 육안, 또 지혜의 눈, 지식의 눈, 또 힘만 사람의 마음을, 상황을 살필 줄 아는, 상처를 들여다볼 줄 아는 긍휼의 눈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영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모두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아,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나에게 진짜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야 지금 이 내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복된 인생을 살 텐데 지금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 절실한데 What if I fail to see, discern? What if I miss the way?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그것을 못 알아봐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 오늘 말씀 좋았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아멘교회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원합니다. 내 눈을 밝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어땠다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 내가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형제처럼 리얼하게 절실하게 가지고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참 여러분의 모습들에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 그냥 아 참 좋은 시네 아름다운 시다. 그렇다. 그래 맞아. 아멘.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다윗에게는 절박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시츄에이션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할 것이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이 다윗의 많은 기도가 그래요. 주님 얼마나 제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왜 내게 잠잠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기도도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래 다윗은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를 다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노래만 한 줄 알아. 그렇죠? 골리앗 쓰러뜨리던 장면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했다 하면 다 이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이 기도들을 보면 다윗은 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어요.
길었어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기름을 부어 네가 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다. 말씀하신 지 오래전이에요. 네가 나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 메시아가 되게 하신 일, 그건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 삼고 싶은데 다윗이 왕 될 것 같거든.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사울이 자기의 군대, 이스라엘 그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인생.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로 뒤에까지 쫓아와. 이젠 잡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오.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스릴 넘치는 삶, 즐겁지 않아요. 스릴은 영화에서나 즐겁지.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을 계속 반복하는 그 경험이 주님 내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왁스처럼 like wax. 양초처럼 불 앞에 그냥 녹아버리고 그냥 납작해져 버리는 내 인생 내 생명. 참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항상 너무나 절박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고민하다 보니 기도가 말들이 좀 달라져. 오늘 기도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건져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상황에서 빨리 나를 건져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빨리 주님 내 은행 잔고가 바닥을 치기 전에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야.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나를 이 문제로부터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더 심도 있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전쟁을 해요? 도망가면 살아요. 근데 그 길이 가야 될 길일까? 6.25 오늘 6월 24일 한국은 6.25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기도를 얕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고 그냥 단지 빨리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반복했을 거예요. 끝까지. 그것도 훌륭한 기도죠. 성실한 기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진정 깊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빨리 전쟁이 안 끝날까? 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왜 아직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질문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것이 아니고 좀 다른 기도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할 거예요. 진지한 사람은. 매번 진정 절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기도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못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었어. 아니, 기도 전에 뭔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맞아.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다 해도 사실 이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이전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 소시적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다윗은 해요. 주님, 그거 좀 잊어버려 주세요. 주님, 그 죄 때문에 내가 계속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이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태고적부터 그 나에게 보이셨던, 인류가 알았던, 경험했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내 죄에 따라 내가 벌받는 거 마땅하지만 그거 좀 제발 좀 눈 감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주세요.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진정 절실하게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내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주님은 선하시고, 다 같이,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therefore He instructs His sinners in His ways. He guides the humble in what is right and teaches them His way. 내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도 후에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기다리게 되죠. 살피게 돼요. 확인합니다. 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선지자들은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지켜본다. 하나님과 대화한 요나조차도 그 상에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 니느웨를 멸하시나 한번 보자. 기도한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믿고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정말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현실을 바라볼 거예요.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갈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 그들도 다시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가 그들을 옳은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1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이 다시 누구에게? 죄인이라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미워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거절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겸손한 사람, 자기 죄를 기억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 자기 죄를 기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 이제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기도자에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기도를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마음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면서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가 진정 원하던 것은 무엇인가? Guard my life and rescue me.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왜 죽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다윗이. 6.25 때 한민족은 많은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Do not let me be put to shame, for I take refuge in you. 6.25 때 한반도는 외세에 밟혔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도 한반도의 운명을 왜 미국이, 중국이 왈가왈부해요? 수치스럽고 참 너무 싫어요. 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행은 죄, 욕심,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내 생각, 내 교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히 하나님이 보든 말든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그 삶의 결과가 오늘 현실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21절이에요. May integrity and upright protect me, because my hope, Lord, is in you. 다시는 그런 것에 내가 붙잡히지 않도록 integrity and uprightness,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올곧은 마음, 삶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시기,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성령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가, 믿음이 다시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유인할 때마다 나를 주의 성실히 붙잡아 주시기, 주님의 것이 나를 지켜주시기, 이런 기도죠. 그것이 희망, 이 기도가 흐름이 시편 25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맞닥뜨리는 것은 왜? 라는 질문이고, 죄가 문제구나 라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대로 벌하지 말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과연 그렇게 하셨죠? 내 죄라면 벌써 나는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믿음이 그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나를 거룩한 그 법이 붙잡아 주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절 Deliver Israel, O God. 주님,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자기의 문제인데 이스라엘과 연결짓고 있어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못되는 건 이스라엘의 운명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국가원수를 경원들이 공금을 들여서 지킵니까? 왜 그렇게 방탄차를 타야 돼요? 나라의 운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까? 정죄가 잘하는 것이 정죄의 동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팽불행을 좌우해요. 생사를 좌우해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6.25 전쟁터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싸운 것은 나의 가족을 지키고 리더들, 퍼실리테이터를 목사,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 이번에 캘거리로 훈련을 다녀왔죠. 이틀 동안 또 꽉 찬 훈련을 받았는데 엠브로스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 캘거리 저 외곽에 있는 조용한 그곳에 강의실을 빌리고 기숙사, 비어있는 기숙사를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서 훈련을 한 거예요. 한 16명 캐네디언들과 한국인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처음으로 이 코스로 모였어요. 모든 것은 영어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상당히 선교에 대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사람들, 그래서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들이 모였고 미국에서도 한 명이 왔었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뭐가 밖에 뛰어가는 걸 보는데 저게 뭐지? 두 마리가 뛰어요. 두 마리가. 개가 저기 나타나니까 두 마리가 뛰더라고요. 저건 분명히 사슴이나 혹은 카요기나 그렇대 여우, 내가 보기에는 여우인데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였을까요? 토끼. 토끼가 강아지처럼 뛰어, 사슴처럼 뛰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저기에 매가 한 마리 이렇게 나는데 분명히 토끼를 저쪽에서 본 것 같아요. 내가.
얘가 매나 독수리의 특징은 날개를 많이 파닥거리지 않죠. 바람을 타요. 날개가 힘 있는 것들은 채공 시간이 길죠.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얘가 날개를 많이 파닥거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맴돌지 않고 딱 제자리에서 날고 있기 때문에. 벌새가 날개를 그렇게 많이 파닥거리는 이유도 제자리에서 그렇게 날면서 꿀을 따는 거잖아요. 뭔가 막 파닥거린다는 것은 지금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날고 있다. 그것이 저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했어요. 수영을 해도 힘 안 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물을 타는 거예요. 힘 빼고 쭉 하면 힘 안 들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파닥파닥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발을, 손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데 또 제자리에 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있다. 그러나 동물은 제자리에 있던 바람을 타고 멋있게 활강을 하던 동물들은 참 치열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눈이 졸린 눈이 없어. 근데 왜 사람은 크리스천은 멍청할 때가 있지? 라는 생각. 왜 그럴까? 다윗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생과사 동물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잡아먹히는 거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 속력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잡히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 노래하면서 그냥 네 가지 눈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 주세요.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 지적 유의를 즐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것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그것에 압도되고 내가 선택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거든요. 헝가리 교회 목사님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으로 지금 교단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 몇 년 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많은 교회들이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What's going on?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운명이 모두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빠서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잠깐 짤로 봤는데 멕시코의